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무엘 하 1장. 아직도 두바이이다. 이제 3시간 후면 나이로비 가는 비행기를 탄다. 지금 한국은 새벽 4시가량. 그러니 지금 묵상을 해서 올려놓고 나는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항상처럼 내 묵상을 새벽 6시가량 받게 된다. 케냐 도착하면 케냐 시간으로 새벽 6시가량인데 묵상 올리면 한국에서는 거의 저녁에 읽게 될 것 같아 지금 올리고 떠나려고 한다. 입 양쪽이 다 쓰린 것을 보니 좀 피곤한가 보다. 나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입 양쪽이 찢어지는 경험도 살면서 해보니 기록에 남는 또 하루의 날이 되었음에 감사. 이제 어제 두바이에 있으면서 내 중보기도방 식구들과 카톡을 많이 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서울역 쪽 집에 주인 할아버지 결심기도 나를 따라하는 것을 우리 집에 나 공항에 데려다 주려고 왔던 니에쌤이 동영상을 찍어 놓았다. 그래서 그 동영상 올리고 미니 슈퍼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전도하는 것도 니에쌤이 찍어 주어서리 그것도 올렸다. 올린 사진들 설명이 필요하기에 아래와 같이 나는 카톡방에 문자를 올렸다. 어제 한국을 떠나면서 모아 미니 슈퍼에 들렸어요. 제가 항상 단걸로 가는 슈퍼이죠.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오던 5년 전 여기를 처음 갔을 때 주인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는지요. 가게에는 부저 붙여놓고 저에게는 하나님 이야기를 전혀 못하게 만드신 분이었지요.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 전도를 했고 어느 날 할아버지 가게에서 부적이 없어졌지요. 그리고 내가 설교 갈 때 들리면 아버님 저 설교하러 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인사말을 들어도 허허 웃으시게 된 우리 슈퍼마켓 주인 할아버지. 떠나는 날 들려서 전도용 마스크 드리면서 결심문 같이 읽자고 하니 나랑 헤어지는 섭섭함으로 결심문은 안 읽으시고 계속 헤어져서 어떻게 하냐는 말씀만 거듭거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바이 오고 난 다음 문자 보냈지요. 결심문 잘 읽고 꼭 아멘 하셔야 한다고요. 방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어요. 결심문 읽고 아멘 했어. 할아버지 보낸 문자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 제 묵상을 녹취 그냥 듣는 분들은 이 글자를 그대로 못 읽어서 사실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받침도 좀 틀리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보낸 문자 그대로 올렸거든요. 한글 때로는 잘 못 치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문자 읽는데 할아버지 음성 지원 확실하게 와 닿네요. 이래서리 주인댁 할아버지, 슈퍼 할아버지 모두 다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기도문 하셨네요. 할렐루야. 관계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긴 톡 올립니다. 이 두 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전도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누구나 다 꾸준하게 하시면 꼭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문자를 올렸다. 슈퍼 할아버지 제가 찾아갔더니 미리 준비해 두신 봉투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용돈 안 받으시기에 아버님 저도 아버님 주시는 거 받았으니 아버님도 제가 드리는 거 받으셔야 해요. 하고 드리니 받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슈퍼 하시면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 간다고 봉투에 넣어주신 1만 원짜리 10개 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용돈을 50만 원 드렸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것보다 조금 더 넣는 것이 내심 감사했답니다. 이 문자를 보고 많은 분들이 관계 전도에 대하여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은 것 같겠다. 관계 전도 쉽지 않고 시간도 꽤 걸릴 수 있지만 꼭 열매 맺는다고 나는 믿는다. 내 친구 민선이 전도받고 예수님 믿는데 43년 걸렸다. 주인 할아버지 5년, 슈퍼 할아버지 5년. 내가 죽고 난 다음 예수님 믿게 될 관계 전도의 대상들도 있을 것이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무디 선생님도 전도하던 친구들이 무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 전도, 노방 전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전도.
무조건 하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꼭 우리 삶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된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사실 전도는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데 전도는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더더욱 배우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한다. 사무엘하 1장.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David asked him, Why were you not afraid to lift your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한 아말렉 사람이 있었다. 사실 사울 왕은 자결을 하였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다. 다윗에게 상을 받으리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나의 묵상도 내가 선택하는 묵상 구절 하나만 읽기보다는 내 묵상을 읽거나 듣는 분들은 사무엘하 전체를 한 장씩 읽어주시기를 강추한다. 나는 삶의 적용으로 막바로 들어간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주의 종을 욕하거나 저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설교 말씀을 들었을 법하나 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해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꾼 종들은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보다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생각하고 싶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다고 한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도 하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라고도 하고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두려움이 많은 우리나라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못지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텐데 왜 두려움이 많은 나라이라고 세상 통계를 통하여 보고되었을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 어떤 재앙이 온다 해도 그 재앙 뒤에 온 만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각기는 자기의 일을 고하게 되리라. 직고하게 되리라. 말씀대로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을 고하게 될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들은 드러나게 되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는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앞날에 무엇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까? 그리고 꼭 두려움만이 우리들의 마땅한 준비 자세여야 할까? 학교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될 때 상을 받는 사람은 미리 학교에서 알려준다. 나 상담학 박사학위 받을 때 졸업식 전에 미리 연락 왔었다. 졸업식에 최고 5등상 받는 학생 중 하나로 이름을 부를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흥분되었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상 받을 사람들은 그날이 절대로 두려운 날일 리가 없다. 만민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 자신의 모습 상상이 가는가? 나는 그런 거 상상하면서 살고 싶다. 벌 받으면 어쩌지? 그렇게 주눅들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케냐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케냐로 처음 파송받아 가는 날 담임 목사님과 한 인터뷰가 또 기억납니다.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목사님은 그 대답에 만족하셨고 나는 그날 막바로 그 자리에서 파송 안수를 받고 케냐로 떠났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함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순적함으로,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두바이에서 그대에게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부름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곧 저는 비행기를 타고
케냐로 날아갑니다. 5시간 반 가량 걸리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케냐에서 그대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대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안 됩니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생각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를 오늘 또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대 혼자 할 수 없지만 그대의 연약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놀라운 예수님은 그대 안에 오늘 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대는 승리자입니다.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 그대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가자.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